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한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상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가볍게 하시네. 나로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그 손을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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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마땅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영광 돌려야 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하여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반기 전도축제 가운데 보내주셨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정민, 최상목, 장현준, 박자경, 정세미, 이영수, 김주현, 이지원, 박광희, 손흥혁, 김은나, 장대산, 김혜자, 이옥희, 조홍님, 최철학, 안현정, 임세정, 이진행, 이인자, 박수진, 신성현, 이주정, 이석순, 허연, 이준영, 이창동, 김현벽, 윤수연, 김교자, 김용숙, 황우상, 최은희, 박선번, 이재선, 박순미, 이영남, 추세임, 김지혜, 강병임, 서민정, 김혜은, 김혜란, 박옥순. 하나님이 44분의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 듣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새가족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십시오.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새가족팀, 바나바팀, 1:1 양육팀 축복하시고 각 목장과 순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복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다니서시는 박예희 목사님 보혈로 적셔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믿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와 이 찬송과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주제 가운데 보내시는 44분의 영혼들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뭇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는 것처럼 각 사람 이름을 불러내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아버지 부르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나바팀, 새가족팀, 1:1 양육팀 각 목장과 순마다 기름 부으셔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새로운 자녀들 당신 아들 딸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문을 말씀 들고 다니시는 박예희 목사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민족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루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0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큰 산과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또 2019년을 믿음으로 행진하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아삽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아울리치와 복음통을 땅받기 아울리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그리고 캄보디아 아울리치팀 파송 예배에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 되십시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멀리 계신 분들도 또 찬양팀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1:1 수료식과 선교대의 성경 퀴즈대의 시상식이 이어질 텐데요. 먼저 전우식 형제님의 1:1 시사훈련 수료자 간증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이시잖아요. 첫 무대에 서시는 거니까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오늘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성 수료 간증문 계양목장 전우식. 저는 상반기 전도축제 때 아내인 김미경 권사를 통해 월드와이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축제마다 아내는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을 했지만은 매번 거절하였고 갈 때가 되면 갈 테니 당신이나 열심히 달리라고 제가 집사람을 핀잔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또다시 아내는 5월 상반기 전도축제 때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며 교회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함께 있던 큰아들이 아빠 이제 엄마 따라 교회 가셔야지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말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가슴으로 와닿게 됐습니다. 또한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알기에 큰 결심을 하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5월 전도축제 때 쭈삣쭈삣 들어온 월드와이드 교회. 몇 번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두세 번 교회를 방문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자칭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라고 말하곤 했었는데요. 박인용 목사님께서도 저를 보는 순간 강대상에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김미경 권사님 남편분이 오셨다고 큰 웃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도 축제 때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신자 교육 5주 과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순종했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가벼운 차와 대화로 새신자 교육 5주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1:1 제자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아내가 또 건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와 가장 잘 맞는 1:1 양육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였고 아내의 기도 응답으로 1:1 양육자인 믿음 좋으시고 신실하신 이정선 B 집사님께서 1:1 양육자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교육은 새신자 교육보다 훨씬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들어본 얘기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얘기도 있었고 또한 만화 같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매주 양육자님은 주제에 맞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라고 숙제를 내주셨고 양육자님과 함께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를 중보하는 2시간의 교육이 지루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주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양육자인 이정선 B 집사님의 교육 열정에 비해서 제자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새 신자에게는 약간 무거운 주제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임을 배우게 된 후 어찌 마음을 가벼이 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을까?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만남별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생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별 만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새신자들에게는 생사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육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1 양육교육과 양성교육과 훈련을 통해 나의 생활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었기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절하지 않았으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민수기 6장 말씀을 응용하여 매일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저의 가정도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주 가정을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나누고 기도로 이끌어 주신 양육자 이정선 삐지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1 제자훈련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018년에 9명이 수료하였는데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4명이 불참하고 5명만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전우식 형제님, 신성호 형제님, 최길란 자매님, 최효정 자매님, 한종남 자매님. 네, 여기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네, 우리 전우시 현재님께서 이렇게 1:1 간증까지 하시게 된 것을 보면서 큰 힘이 되고 이곳 코스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5주 끝나고 안내 쓰시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아주 익숙한 우리의 형제가 됐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1:1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1을 양육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1:1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서는 축복의 수료증서입니다. 이름 전우식, 위의 사람은 본교의 1:1 제자훈련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6일 월드와이드 교회 담임 목사 박인용. 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네. 신성호님, 네, 야동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최길란님, 네, 동문입니다. 네. 최효정님, 네,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남님, 네,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이분들이요 거의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이렇게 아주 복된 우리 한 식구가 된 것이 어느 때보다 참 기쁩니다. 자, 우리 인사드리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 네. 네. 네, 우리 1:1 사역팀들이 참 또 소중하게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 선교대회 선교 성경 퀴즈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 부분은 중고등부와 청년부입니다. 중고등부 최우수 이슬, 우수 김다위, 장려 신승호. 호명된 학생들은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최우수 김세학, 우수 경재현, 장려 최우리. 네,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도 걸고 또 각 교육부서를 비롯해서 우리 퀴즈 대회 또 그림 그리기 이런 성경 이런 퀴즈를 쭉 했는데 참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우리 선교 찬양 대회를 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목장이 또 우승의 상금을 바로 선교비로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잘하는 세대들 감사합니다. 상장 중고등부 최우수 이슬, 이 사람은 2018 선교대회 선교 성경 퀴즈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6일 월드와이드 교회 담임 목사 박인용. 네. 상장 중고등부 우수 김다위 동문. 네. 상장 중고등부 장려상 신승호. 네. 감사합니다. 상장 청년부 최우수 김세학. 네. 상장 청년부 장려상 최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뒤를 돌아주시고요. 네. 우리 성도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십니다. 네. 이분들은 거액의 상금을 받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야, 참 부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를 향하여 이제 출발하게 된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함께 오늘 오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됐던 사울,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셨어요. 능력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놀라운 것은 이 대적들을 블레셋을 깨뜨리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승리가 있은 뒤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2년이 흘렀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한 42살에 참 이때 혈기도 왕성하고 그야말로 의욕도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대는 너무 혈기만 왕성하고요. 30대는 여러분 너무 낀 세대라서 고민도 많고 40대야말로 나름대로 세상에 득이하겠다, 득세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야심이 불타오르는 기간이 아닐까. 사울이 2년 되었을 때 그가 블레셋에게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왜 그런가 하면 주전 2000년경부터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문명은 고대의 가장 우수한 문명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이 히타이트를 점령하고 거기에 철기 문명을 들여와서 지금도 에그로논 지역이라는 곳의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거기에 재련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거의 4000년이죠. 그 철기 문명이 그 시대에 창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은 큰 창과 칼 이것은 이스라엘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 기술을 특별히 이제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소위 중국이 해커를 집중 양성해서 미국의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비슷한 짝퉁 스텔스기를 만들고 급속하게 요즘은 이제 뭐 5G라는 어떤 분야에서는 뭐 정말 세계를 거의 뭐 장악할 만큼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미국이 멘붕에 빠졌잖아요. 중국 사람만 보면 지금 막 두려워하잖아요. 유학생들 받지 않는다는 말도 하고 이렇게까지 여러분 기술이 누출을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위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심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이제 누출되는 게 더 많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핵심 기술은 철 가지고 재련하는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길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들만이 철병거, 그 다음에 철로 된 창, 칼 이걸 가지고 절대적 군사 우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기술이 빼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켰다. 네? 삼성의 반도체 요 기술 핵심 기술이 그대로 카피가 되면 우리나라 볼 거 없는 거죠. 볼 거 없잖아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거의 국가 수출의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싹 빠져나가서 저 더 염가로 그와 더 유능한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정말 옥삭한 거죠.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국부에 엄청난 어떤 것을 가져왔던 그 반도체가 그대로 그 설계 기술, 뭐 설계인지 아니면 생산 기술까지 다 빼앗겨 나갔다. 야, 이거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 인구도 많고 이런 철기 문명을 쓰고 철로 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정말 넘사벽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강력한 세력을 깨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요 굉장히 득이만만해서 집권 2년 차가 되니까 먼저 선공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작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자, 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네, 이게 한 방에 그저 이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상비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이 사울이 뭘 정비했는가 하면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우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만 왕이 딱 즉위하자마자 그가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한 것은 이제는 평소에 늘 대비하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나라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국가 보위를 해야 될 책임을 진 자리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군대를 두지 말며 마피를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 왕인 왕인데 왕 같지 않는 왕이요, 왕은 왕인데 힘없는 왕이요, 왕은 왕인데 상징적인 왕이요, 그 대신 나는 직접 너를 계속 다스리겠다. 이게 아버지의 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갈망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직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힘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강력한 군대를 원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호출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오늘 여기 3,000명이 모인 거죠. 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예전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호출을 해도요, 각자 국가의 위기다 해가지고 마치 뭐 남산에 봉화대가 올라가면 어이고 왜군이 뭐 누가 쳐들어오나 보다 해서 집에 있는 장정들이 뛰어가서 나라를 막는 의병 수준이었지, 이게 평소에 딱 조직한 군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하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제 모아서 뭐 했는가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다나니 게바에 있는 블렛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렛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게바에 있는 블렛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참 근거 없는 자신감, 이 힘의 원천을 모르는 자신감, 이게 삼손의 비극이고 오늘 사울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끈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부어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돈을 벌었다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덕이 만만해서 이제 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고 뛰쳐나갔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사람들은 자기 배움과 경험이 쌓일수록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하나 살아가거나 호흡하거나,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의 장기를 돌리는 모든 시스템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함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그맣게 손에 쥔 것 가지고 이것이 나의 힘이다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여전히 눈이 뽑힐 때까지 자기 머리카락이 힘을 준다고 믿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힘의 원천인 하나님이 힘을 공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산의 머리 위에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사울 위에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오늘 내 위에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 못할 능력과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 갖는 거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미스테리한 민족이라니까요. 뭐한 민족이요? 미스테리한 민족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민족이 이게. 이 보면 이게 참 모래알 같은 이 모임 속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과 주일날 같은 날 이 예배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은혜로 임한 거예요. 사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결정적 위기 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고 있는 역사로 우리는 좀 근대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아주 그야말로 우리는 원색적인 내 실력과 실력으로 중국을 맞상대한다, 러시아를 맞상대한다, 일본을 맞상대한다. 네, 어떤 때는 여러분 등골이 서늘한 겁니다. 오늘 사울의 주도로 암몬 게바의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쳤는데,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들은지라 들었어요. 4절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드디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친 겁니다. 자, 전에는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 같은데 4절 한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떠나리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울에게서 파워가 나오고 사울의 지도력, 사울의 영도력, 이 부분에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 모였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웬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5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수비대를 치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을 해 하면서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리라 하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요. 병거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차와 함께 말로 된 병거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당대 세계 최강입니다.
보통 항상 최강과 싸워요. 대한민국 항상 세계 최강과 싸우는 거예요. 네? 중국 13억은요 이렇게 세기만 해도요 세다가 잊어버리고 또 세야 되고 또 세야 되고 해서 결국은 평생 못 셉니다. 어마어마한 모래와 같은 족속이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오늘 배를 뚝 내밀고 우리 한반도를 향하여 여전히 도끼를 품고 마치 우리가 고구려 사는 중국에는 없어요. 자기 나라 역사라 그러지. 우리는 고구려 하지만 중국은 고구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땅을 회복한다는 게 여러분 오늘 북한에 대한 강한 여러분은 오늘 이 집권 야욕을 갖고 있는데 야 시진핑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네? 우리 통일에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미 눈에 보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아베가 여러분 뭐 통일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보니까 자꾸 어떤 계기를 인하여 우리 자극을 해서 이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국방을 강화시켜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를 속일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일본을 벗어나서 다시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중일 전쟁 때 또 러일 전쟁 때 이겼던 그 환상에 젖어서 정말로 맨몸으로 부딪혀보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러시아에도 내부에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군들이 일부 후퇴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도 지금 우리가 이 경제로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야심이 막 들끓고 이면서 한반도를 언제든 간에 지금 보면 어쨌든 여러분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뭐 석연치 않고 기회만 되면 한번 동해바다에서 뭐를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야심이 생기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러시아 여러분 지금 뭐 이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초음속의 폭탄을 만들어냈다는데 이 세계 최강국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걸 보면 역사 속에 보면요 당시의 최강국 히타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 블레셋 이런 나라를 앞에 놓고 싸우는 원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전쟁의 사령관이 되셔야 되고 전략가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수비대장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여호와 코맨더가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3만 병거를 동원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강원도만 하는데 3만 병거들이 쫙 펼쳐져 보세요. 장관입니다. 장관. 온 땅을 살펴봐도 블레셋이 다 포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몇 명이 몇천 명 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블레셋 상대합니까? 마병이 6천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그 다음에 백성은 아예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싸워보지도 않고 쫙 펼쳐져 있는 병거와 6천 개의 마병과 이런 걸 보면서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그대로 불로 달려가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으로 끼어들어가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에 보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월경해버렸어요. 7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라. 네? 여러분 뭐 실력 있다고 얘기하면서 난 자신 있어 할 때 그 자신 있어 하는 말에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상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너 식은 죽 먹기야. 누워서 떡 먹게 하면 딱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겸손해야 돼. 이렇게 내 위에 계신 주인이 계시고 땅을 통치하는 왕이 계시고 창조자가 계시고 늘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 마치 봉고를 탔는데 그 뒤에 정말 높은 분이 계신데 아무런 의식이 없이 옆자리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끼어들고 막 빵빵거리고 막 하고 위험하게 확 들어가고 그럼 그분이요 당신같이 참 절묘하게 예술처럼 운전하는 분 처음 봤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탔는데 그럼 뒤에서 사령관이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령관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들은 물에다가 컵을 딱 놓고 물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이드 돌 때도 물이 쏟아지면 안 된 뒤야. 그게 이제 존중감으로 느끼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무슨 뭐 여러분 뭐 레이싱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빨간불도 통과해버리고 막 위기 때도 막 급정거를 하고 막 난리를 쳐보세요. 그 뒤에 탄 분이 당장 내리겠다고 하지
세상은 빠른 게 최고야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사울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의 반격이 있기도 전부터 전의를 상실하고 정말 사방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한 600명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떨고 있더라.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는 클리어하게 아직 답을 얘기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문맥 속에 해답이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첫째는요. 내 백성은 힘이 없는 대신에 모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싸움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아이성에는 이미 내가 여리고를 이겼는데 더 강대한 성을 이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느냐. 그냥 너희 3,000명이 올라가서 점령하고 오너라 했다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요, 저것도 기도요, 이것도 중보요, 저것도 중보요. 기도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오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부부간에도 가정간에도 자녀간에도 기도로 내 바운더리를 깔아준 대로 그 안에서 은혜로 쌓아가는 것이지 기도 없이 역사가 터질 것 같습니까? 터진다면 위험한 거예요. 터진다면 시험. 이번에 여러분 캄보디아 가는 우리 지체들도 기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본인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의 영역만큼 승리하고 기도의 영역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독수리 같은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라온 여러분 왕적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불교의 영을 장악해야죠. 여러분 미혹의 영을 장악해야죠. 수많은 여러분 귀신들의 영을 장악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어떤 대적도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대적의 방법, 대적의 모습은 블레셋으로 등장하고 아말렉으로 등장하고 모압으로 등장하고 암몬으로 등장하고 여러분 히위 족속으로 등장하고 가나안 족속으로 등장해도 어떤 강한 족속도 상관이 없이 내게 구하고 내가 네 편 되면 너희 앞에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군대를 빨리 확충해서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방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나라의 왕과 리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대학에 어렵게 들어갔을 때도요. 네? 내가 그게 죽으라고 내가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학교 온 거야. 그럴 것 같죠? 은혜입니다. 은혜. 당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 서성도 더 좋고 계속 3년 동안 한 사람도 막판에 뒤집어져서 안 들어온 사람 꽤 많아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학교에서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학교에 들어온 자부심이 자랑으로 너무 떠오르지 않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아직도 여전히 나는 배고픕니다. 부족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축복이 되는데 가자마자 학교 그 유니폼을 입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명동에서부터 홍대 신촌 다니면서 나는 무슨 대학 하다가 또 거기서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한 번씩 싸우고 돌아오고 네, 그런 애들을 봤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너무 이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면 그렇게 너무 네가 전면에 나타나서 내 실력이야. 나는 이 정도야 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어도 약간은 억지로라도 브레이크를 해야 하나님이 좀 앞서가시면서 찬찬히 보이게 되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마음속에 이게 못 견뎌요. 그래서 막 1학년 때 막 그냥 헌팅이나 하러 다니려고 막 덤비는데 네? 그 헌팅한 애들 다 된 애들이 없어요. 그냥 하루 정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하는 영광이 뭐예요? 인생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죄 짓고 여러분 시궁창에 빠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 학교의 명예 밑에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던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 앞에 불복을 하고
무엇이 선하고 복된 것인가를 본다면 지혜가 나오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렀고 거기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면서부터는 내 실력이야, 되면서부터는 내 능력이야. 그러면서 바로 군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패가 있는 줄 알지만 이 군대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흩어질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 여기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모이면 그룹 목장별로 모여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죽어라 하고 여러분 모이십시오, 또 이것도 해봅시다 하는데 흩어졌다. 그건 여러분 참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목사가 10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모여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때로 연결될 때에 그 부르심 따라 은혜 따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소명 따라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430명의 우리 대학생들을 대만에 데리고 갈 때 430명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네? 지금도 만나도 이름도 몰라요. 놀랍잖아요. 430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비행기 탈 때부터 내릴 때부터 가서 그룹별로 현장에 가서 10일 동안 전도하는데 걔네들이 어느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늘 도로 위에 걷고 다니는데 교통사고도 위험도 있고 또 좁은 길에서 여러분 사람간에 또 부딪히다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생각하면요. 와, 이네들 안전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여러분 손댈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뒤를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강이 쫙 올 때 그때 나가도 걱정 않고 들어와도 걱정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그걸 위하여 여러분 이미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뛰어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돈을 채워주고 돈이 부어지시고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체험할 때부터 돈을 밟으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이 돈이란 놈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왕처럼 군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없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예산상 안 돼서 못합니다. 이 돈 이게 벌써 이미 막 발목을 잡고 올머가 되는데 끊어버리고 그죠? 페이스 버젯 믿음의 예산. 네? 돌이켜 보니까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여러분 1년 이렇게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결산해서 띄울 때 보면 벌써 20년 전만 해도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5억 예산을 썼으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많이 돌이켜보니까 많더라고. 우리 교회 상황 보니까 엄청 많이 쓴 거더라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얘들 뻔한 아이들이에요. 집안 다 뻔하고요. 그래서 정말 소 팔아서 대학 보낸 아이들이고요. 와서 어떤 아이는 주로 먹는 것도 부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왜 YM은 되는데 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안 됩니까? YM도 너희가 아우리치 가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데 기도하라 안 줬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렌 커미먼 목사님이 YM 창설자입니다. 그분이 아시아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시아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자꾸 부딪혀. 왜? 기존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선교단체하고 기존 교회는 조금 안정형을 추구하게 되고 선교단체는 주로 확장형이요, 전진형이요, 조금 보면 공격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선교단체가 그렇게 앞서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자꾸 안주합니다.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지금 교황님이 계신 곳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태리에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엄청 커서 유명한 겁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베드로 성당을 보면 높이가 얼마 몇몇 높이더라. 까마득해요. 그 바닥도 대리석, 앞 광장도 대리석이지만 기둥도 어마어마한 대리석. 그거 다 짓고 교회는 몰락한 거예요. 네?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러니한 거. 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안정형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상황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교단체가 있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번졌습니다만은 로린 커미 목사님이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런 아시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이것저것 또 막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만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낭망까지는 안 하고 좌절이 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선교를 위하여 아시아 권역을 확장해서 이 복음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왜 이게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는 겁니까? 오, 하나님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이 쫙 내게 임하시는데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폭탄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폭탄은 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뭐겠습니까? 네? 자기 의로,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자기 의를 위하여 확장하는, 브랜치를 확장하는 의가 앞섰다는 게 성령으로 보여지면서 그게 깨어지기 시작해요. 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야,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줘요. 평강을 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시아 하다가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오랭커면 간증이에요. 스위스에 본부를 세워라. 예? 스위스? 스위스랜드? 아마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선진국에 그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본부 세우는 거 당신 꿈이지 않은데 성령이 그 마음 주고 배를 한 척 사. 배? 돈도 없는데 배? 그 배가 바로 여러분 미셔널 쉽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가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내 의욕, 내 의지 이것이 너무 앞서가면요 하나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게 옳다는 큰 명분 속에서 스스로 잠깐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고 방법은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울을 그렇게 해서 왕 세우신 하나님은요 사울이 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도와줍니다. 블레셋 결코 언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단에 불이 올라가면 여러분 시진핑이가 아무리 한반도를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할렐루야. 김정은이가 함부로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배가 죽는 게 위기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위기요. 하나님과 등지고 우리끼리의 계획만을 짜는 게 위기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바다. 왜? 대한민국 선교국가잖아요. 열방 가운데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선교합니까? 인도가 선교합니까? 아니면 브라질 선교합니까? 선교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처럼 당대에 히타이트를 점령할 만큼 강력한 철기문명으로 무장했을지라도 과학기술이 여러분 마치 이 땅의 힘의 총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넘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은 물질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계속 어떤 것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켜서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 자기가 시도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삼손이 내가 다시 힘을 떨쳐서 블레셋을 내가 다시 예전처럼 오늘 내가 휴지 찢듯이 한번 찢어버리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미리 벌써 이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럼 왕이 될 목적이 정직하지 않으면 왕이 못 돼요. 왕을 이거 하려고 왕이 된 건데 솔직히 사람들은 그래서 네가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름 부은 이유는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세웠으니 끝까지 이 정신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계속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삶에 여러분 아울리치에서 승리하는 법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법 회사 경영하는 법 오늘 공부하는 법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도 모든 것에 능히 이기는 법 다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기억나시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아무리 너는 은밀한 산성에 아무리 너는 철옹성 같은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끌어내린다. 만리장성 지었다고 여러분 뭐 흉노족이 못 들어갔습니까? 간단합니다.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몇 겹의 여러분 오늘 완전한 여러분 보호망을 만들었다고 못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보금자리에 아무리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배 밑창까지 들어가 숨었을지라도 못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전문가를 틀어버리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찾아 끌어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말 7길로 도망간 꼴이 됐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여기 8절 9절 읽었습니다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는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가 해버린 거예요.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때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이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열매가 뭔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하다 보니까 나이가 빨리 해쳐버리고 몰라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조급함이 또 다른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 이 블레셋의 이 싸움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가기를 바라는데 이 백성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0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의 모든 전쟁의 원리인데 이미 조금만 우리 역대 지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승리하는 비결, 자녀교육에도 승리하는 비결, 오늘 내 인생에도 승리하는 비결이 모조리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천착하여 다시 돌이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로 이미 말씀했는데 이걸 잊어버려요. 왜? 순간적으로 내 욕망이, 야심이, 여러분 자기의 성취욕이 이럴 때 여러분 앞서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더 큰 실패의 구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손해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지만은 오늘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현 상황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약속은 성취. 오늘 여러분 오순절 기간에 주신 말씀도 성취, 주일날 주신 말씀도 성취, 내게 준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오늘 블레셋 장군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블레셋이 칼과 단창이라는 게 그게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쪽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없다니까요. 그럴 때 골리앗이 여러분 그 길이가 3m쯤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접근하자마자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이 창을 휘두르면 접근하자마자 그냥 가슴이 두동강 날 것이고 아니면 내리치면 머리가 뽀개질 것이고 여러분 예전에 칼싸움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두려워할 때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나를 수많은 목동 생활에서 수많은 사자의 이 악위에서 나를 지키셨으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나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니 오늘 그 기억을 통하여 오늘의 골리앗을 보니 오늘 너무 너는 크고 장대해서 내가 물맷돌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서 죽을 놈이로다 하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면 그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많은 복음 증가다 당한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연단함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계기로 쓰신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잖아요. 바라노라 하는데 말만 해놓고 안 바라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모든 상황에 직면해 나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과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서 여러분 무지한 자에 있다가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여 오늘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은 기억을 해도 이 땅의 어떤 대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불안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여러분 경기 하강이 불안합니까? 떨어지는 아파트 값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이 불투명이 불안합니까? 불안한 요소가 한두 번뿐이겠습니까마는 오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기억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 말씀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네?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또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몰고 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여기서 28장에 또 잊어버리니까 또 실패하고 또 문제고 또 7개월로 도망갑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 보면요. 세계 최강 아수르 군대가 그때 18만 5천 명을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는 때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과거에 함께 하심을 기억해. 역대하 32장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 외에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하는 이보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 시진핑 독재로 밑에서부터 선교사를 추방하고 여러분 오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몰래 파괴도 하고 부셔버리고 폐쇄도 시키고 외신에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시진핑보다 크시다. 공산당보다 크시다. 여러분 아베의 야욕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를 듣는 것이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중보자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배가 뚫리고 기도가 뚫릴 때는요 이 공동체적 축복이 함께 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의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신명기에 이미 모든 게 돼 있는데 신명기는 인생의 전체 요약본이고 영적 싸움의 요약본이고 우리가 성공의 요약본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솔로몬이 이것을 기억 못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는 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큰 시험과 이적과 이사와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대 연대를 통하여 신명기 3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연대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절박한 기도를 기억하고 읽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오늘 네가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능히 이기게 하리라.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조금 안정되면 나는 착각합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안정된 수입원이요, 안정된 나의 보험이요, 방패라고 믿습니다. 그 방패 뚫리고 그 자리에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등을 돌리며 우리는 스스로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시스템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경력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나의 노력과 땀 흘림만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음 때문에 나는 길이 열리고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긍하지 말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비하여 주를 따르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여호와는 방패요 도울 자이심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머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